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해 오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하셨던 세계는 하나님의 성품 성상을 닮은 개성완성체, 즉 참 사람을 중심 삼은 인간이 먼저 되어서 그 인간을 중심 삼은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으로 그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인간이 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방치하실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계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로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발자취를 남기시면서 구원을 해오셨느냐, 그 문제를 복귀 원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사람 편에서 본다면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것으로서 생각이 되고 그에 관계되는 기록이 인류 역사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타락 이후에 오늘날까지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인간을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고 그 창조본연의 세계를 복귀하느냐 하는데 소모된 시간의 기록이라고 보아서 우리는 인류 역사를 새로운 각도에서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내용을 놓고 본다면은 내 마음이 동기가 되고 그 마음의 동기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본심을 통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어느 한 면이라도 연결이 되는 것이 본심의 바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기가 되고 이 본심이 동기가 되어서 그 모든 결과가 몸으로서 이루어질 때는 일반적으로 선의 결과 또 선편의 결과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은 자신도 있고 또 마음도 본심으로 기쁨을 가져오지만은 이미 메시아 강론과 타락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치 아니하는 본심이 깊어하지 아니하는 또 하나의 마음의 면, 일반적으로 사심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그 바탕을 중심 삼고는 원치 아니하는 주인 사탄이가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심이 동기가 되고 그 결과가 내 몸으로서 실현을 하게 되면은 악이요 언제든지 악편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중심 삼고 완전한 인간을 다시 이루시고 또 완전한 이상세계를 다시 이루시려는 복귀의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데 이 문제를 그 개인이 혹은 또 사회가 역사라는 측면을 놓고 볼 때 어떻게 출발을 하고 어떻게 과정으로서 흘러가고 귀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런 원칙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사의 출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것으로 출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성을 가지고서 타락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악의 역사를 꾸며 출발하게 된 것이 인류 역사의 시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본래 우리 인간이 선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개성완성된 그 인간이 선의 역사를 엮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신성을 완성한 인간이 역사를 엮어간다면 개인의 생각과 행동과 생활의 중심이 언제라도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개인의 역사도 선의 역사가 되고, 그런 개인이 모인 가정과 국가 세계의 역사도 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것은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인간이 악으로부터 해버렸으니까 그런 세계를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고, 반드시 목적하신 애당초의 계획을 이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악으로부터 출발한 이 역사가 본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선의 역사로 되돌아가는, 다시 돌아가는 복귀의 역사라고 우선 정의를 내려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복귀의 역사다. 복귀의 역사다. 근데 그 역사를, 악에서 출발했던 인류 역사가 선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해가 동편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이 그냥 흘러가는 역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의 역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복귀를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무엇을 복귀하시느냐? 근본적으로 어떤 세계, 어떤 인간, 어느 것을 복귀하시느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궁극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을 복귀 섭리하시는 것이다. 잊어버리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실현하지 못한 창조 목적을 복귀하는 섭리의 역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창조 목적 안에는 하나님이 찾고 싶어하던 선한 개인이 있는 것이고, 그 선한 개인을 중심 삼은 가정사회, 국가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속에는 하나님이 본래 이루시고 싶으신 에덴 천국의 사회 환경, 생활 환경이 이 속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창조 목적을 복귀 섭리하시는 역사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한편으로는 본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하고, 한편으로는 또한 사심을 통해서 사탄을 대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두 주인이 대하는, 두 주체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간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 일변도로,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대로 그 진행이 순서라든지 진행의 단계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참 중간 단계에서 인간이 어떤 책임을 해야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 책임을 하여서 돌아가는 것을 탕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탕감 조건을 세워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만으로 한꺼번에 연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적지만은 인간의 책임이 합해져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류 역사는 창조 목적을 탕감 복귀하는 섭리의 역사라는 대전제, 또 전체적인 역사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원칙에서 이제 이 대인류 역사를 결론 내린 전제를 중심 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낱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이해야 되겠습니다. 도식으로서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원칙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 성장 기간 안에 우리 인간 조상이 책임 분담을 해서 완성되고 나면은, 아담 이브가 완성되고 나면은 그 완성된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개성 완성한 인간이 되고, 그 개성 완성한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선의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면은 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에서 영원히 이 세계를 하나님을 중심 삼고 역사를 엮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서 역사를 엮어. 이 세계는 표현을 한다면은, 인류 역사를 도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원형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끝이 없는 선은 본래 끝없이 지속되는 선의 가치를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영원히 도는 세계, 하나님을 중심 삼고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그 세계가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 장성기 완성 단계에서 아담 이브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원리 결과 주관권인 이 성장 기간보다도 훨씬 더 밑으로 무원리권으로 우리 인간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떨어진 인간은 성품을 놓고 본다면은 선악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의 주인인 하나님을 창조 원리적으로 벌써 장성기까지 자란 어느 정도 성장 기간을 자랐던 기준에 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와 반대로 결과적으로 사탄의 영향을 받아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죄악의 요소도 갖게 되는 선악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선과 악의 모체가 되었지만은 이 선악의 두 성품이 표현되고 발현되는 정도는 갖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선은 비록 선의 바탕, 좋은 바탕이기는 하지만은 장성기까지 자랐던 기준, 미완성한 기준의 바탕밖에는 아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선의 바탕이 표현되고 바깥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북돋아주고 노력을 하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 성품은 비록 거짓이기는 하지만은 결과적이요 결실적인 것으로서 타락의 결과를 맺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완결적이요 결실적인 성품인 악의 성품은 가만히 놔두더라도 언제나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라지와 알곡식과의 비유가 있습니다만은 곡식은 가꾸어주지 않으면 안 되지만은 그 가라지, 잡초는 가만히 두더라도 뻗어가고 발전하는 거나 마찬가지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선악의 모체가 된 우리 인간이 결국은 타락의 역사라는 것은 선의 바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타락된 우리 인간은 완전히 무원리권의 주인인, 가짜 주인인 사탄 마귀를 중심 삼고 인간은 그 세계 사탄 마귀를 중심 삼고 사는 그 원리권 아래 떨어진 이런 상황의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은 이런 인간을, 선한 인간을 계획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무원리권으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복귀, 구원의 섭리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원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다시금 그 떨어졌던 단계, 영적이요 가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 단계로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금 떨어지기 전 상태까지 올라가는 이 길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숙명적으로 남아진 복귀의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복귀의 길을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결국은 인류 역사가 죄악으로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 역사는 사람이 그저 개인이나 국가적인 기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온 기록이지만은 입체적인 내용을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떨어진 인간을 다시금 끌어올려서 떨어지기 전 상태까지 복귀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고, 반대로 사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주관권 내에 인간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은 하나님의 완전한 직접 주관권은 여기고, 이 완성권 이상이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런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탄의 완전 주관권은 이 무원리권에 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성기 완성 단계까지 성장 기간 안에 이 권은, 타락 이후에 여기 이르기까지 권은 물론 선악에 모체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악의 성품을 가졌으니까 사탄이 관할 하지만, 반대로 미완성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본래 지어준 본바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인간을 대해 오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은 뺏어서 원상으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이고, 사탄이는 계속해서 인간을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어느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사람 빼앗기 노정과 같은 것이 인류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모체가 된 우리 인간, 무원리권에 떨어진 우리 인간을 뺏어 오시려고 하고 선을 세우시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인류 역사는 선과 악의 투쟁의 역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인간이 타락 직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피를 흘리는 사건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인류 역사는 선악의 투쟁사로서 연결이 되어 있는, 투쟁의 역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놓고 본다면 결국은 선과 악의 투쟁의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많은 개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대할 수 있는 개인이 없는가? 이렇게 하나님은 그 개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대할 수 있는 개인을 골라내셔, 선편의 개인을 골라내십니다. 완전한 선의 개인은 아니겠죠. 선편, 하나님 앞에 보다 가까운 선편의 개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정 가운데서, 많은 죄악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대할 수 있는 가정이 없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선편의 가정을 또 찾아 세우시게 됩니다. 많은 시족과 종족 가운데서 선편의 시족이 없느냐? 많은 민족 가운데서 선편의 민족이 없는가? 이렇게 하나님은 세워 나오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류 역사는 선악의 투쟁이라 그러는데, 결국은 개인과 개인의 투쟁, 가정과 가정의 투쟁, 시족과 시족의 투쟁, 민족과 민족의 투쟁, 혹은 국가 대 국가의 투쟁, 혹은 더 나아가서 세계 대 세계의 투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구성원이 많아진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입체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본다면은 선편에 있는 하나님과 그 악한 사람의 편에 배후에 있는 사탄과의 대결이 구체적으로 인간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 민족을 통해 가지고 표현됐을 뿐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선악의 투쟁 역사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복귀를 하자니까 투쟁은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성원이나 범위, 테두리를 놓고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서도 한 걸음 더 다른 각도에서 놓고 본다면 결국은 투쟁의 역사대, 그 투쟁의 내용이 어떨 때는 땅이나 재물을 빼앗기 위한 투쟁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인간이나 사회를 빼앗기 위한 투쟁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사람의 주의라든지 혹은 사상을 빼앗기 위한 그런 투쟁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종류의 투쟁이거나 간에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탄이 있어서 보다 선한 편은 하나님이, 보다 악한 편은 사탄이가 붙들고
될 수 있는 대로 사탄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뺏어 복귀하시려고 하는 그런 섭리를 오늘날까지 해 오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선악의 모체가 되고 결국은 선악의 투쟁인데, 선악 투쟁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인류 역사는 그냥 언제라도 복귀되는 방향으로, 언제라도 복귀되는 방향으로 역사를 이렇게 밝아오고 선편으로 올라오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한 대로 당감 조건을 세워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으로서의 그 말씀과 원리법도 하나님의 책임 분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둘째로 지극히 적지만은 인간의 노력,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는 인간의 책임 분담이 합해져야만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창조 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그 창조의 목적을 다시 이루는 복귀 섭리의 목적이죠. 그 잊어버린 창조의 목적을 다시 이루는데도 하나님의 책임으로서 하는 하나님의 섭리만으로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어떤 계획이나 섭리, 그것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책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역사 정의를 전제적으로 설명할 때 그게 바로 탕감 조건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탕감 조건을 세워야 돼. 그러면 그 탕감 조건을 세우는 인간 책임이 합해져야만 다시 이 창조 목적, 복귀 목적이 다시 복귀가 되는데, 이 탕감 조건과 인간 책임이라는 문제를 놓고 본다면 사람은 이 조건을 완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책임을 못해서 이행을 못할 수도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책임을 다해서 탕감 조건을 완수하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고, 그 사람을 중심 삼은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도 이루어져요. 그렇지만은 인간이 책임 분담을 못하고 탕감 조건을 못 세우게 되면은 그 인간도 하나님의 뜻 앞에 서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를 못해.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뜻, 창조 목적이 복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섭리는 한결같이 계속되어 내려오지만은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사람이 그 뜻을 받들어서 책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열리는 것이고, 사람이 책임을 못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인류 역사는 악에서부터 출발해서 선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자연스러운 자연질서 모양으로 귀결이 돼서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 책임을 못하면 도로 떨어지기도 하고, 인간 책임을 하면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하게 될 때에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본다면 복귀 섭리를 놓고 역추진과 같은 현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섭리를 하신다면 왜 인류 역사가 이렇게 되느냐? 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악이 그렇게 득세를 하느냐? 왜 그렇게 선이 계속해서 짓밟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무시하고 부인하게 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를 안 했어서가 아니라, 그 섭리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하는 문제는 인간이 탕감 조건을 세워서 책임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도 있고 못 이루어 드릴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사탄이가 기뻐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계획하신 뜻은 반드시 성사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책임을 못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만 손들어버리고 포기하고 다시 이루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시스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어드릴 사람이 책임을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책임하지 못한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 사명과 책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고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명을 인계받을 사람이 그 일을 완수할 수 있기 위해서 옛날 담당했던 그 사람이 일을 맡았던 것과 같은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서 새롭게 사람을 세워서 뜻을 다시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번 어떤 시대에 벌어졌던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주변 정세, 섭리적인 원칙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다음 시대에 와가지고 반복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역사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동일한 것. 그것을 우리는 섭리적인 동시성이라 그럽니다. 섭리적인 동시성이라. 다시 말하면은 2000년 혹은 4000년의 시간적인 거리를 두고서 동일한 사건,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이 시간적인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상에 똑같게 전개된단 말이에요. 모양이 같게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는데 어떻게 동일한 사건이 벌어져요? 역사상에. 시대가 변경되고 환경이 달라졌는데. 그러나 복귀 섭리를 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루지 못한 그 뜻은 그 동일한 환경 가운데 다시 사람을 세워서 이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귀 섭리상의 섭리적인 동시성의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선악의 투쟁 역사여 인간이 주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바로 탕감복귀인만큼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될 때 어떨 때는 역사가 이렇게 복귀의 방향, 하나님의 선한 가치로서 인류 역사가 올라만 가지 않고 어떨 때는 내리막길로 가고 어떨 때는 옆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시대를 딱 잘라서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도 있고 곁길로 가는 것도 있고 많지만은 결국은 인류 역사는 인간이 책임을 해서 올라가는 복귀의 역사, 탕감 복귀의 역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여기 그림을 놓고 본다면 떨어졌던 자리에서 장성기 완성 단계, 본래 떨어지기 전 단계까지 올라오는 길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서 다 아냐? 여기까지는 물론 복귀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래 아담 이브가 완성하지 못하고 남겼던 그 한 단계, 그걸 마지막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올라가야 되죠. 복귀한 다음에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두 가지 종류의 길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본래 떨어지기 전 단계까지 복귀되는 복귀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 이브가 걸어가지 못했던 완성 단계를 올라가는 길이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본래 이 아담 이브가 올라가지 못했던 그 길은 바로 원리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던, 우리 인간이 본래 원리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에 의해서 올라가던 그 길, 이거는 인간이 본래 책임을 해서 올라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책임 분담으로. 그러나 여기에 탕감복귀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본래 떨어지기 전까지 올라가는 것은 인간이 본래 아담 이브가 하던 책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만일에 인간이 적그러졌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인간 스스로 자기 책임으로 올라간다면 이건 6,000년 걸려도 못 올라가죠. 도저히 안 돼요. 못 올라가요. 왜 그러느냐? 인간은 본래
선의 바탕에서만 출발을 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원치 아니하는 원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되어져서, 원죄가 있는 인간이니까 인간은 원죄를 자기 스스로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죄에 있는 인간은 원죄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죄가 뭐냐 하는 것은 타락론에서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본다면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사탄이가 침범, 우리 인간은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인 원죄를 자기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원죄는 어떻게 해서 벗고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느냐? 원죄를 벗겨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인류의 참 부모로 오시는 메시아 밖에는 이 원죄를 벗겨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을 원죄를 벗겨주어서 우리는 여기에 피로써 복귀된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런데 메시아는 인류 역사를 놓고 본다면 아담, 이브 타락한 후부터 금방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4000년 역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럼 왜 그러면 메시아는 그때 오셨느냐?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메시아는 아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은 보내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메시아가, 타락한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는 데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셔야 될 제2아담으로 참 부모로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아무데나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메시아시기 때문에 준비 없이 이 사탄 세계에 오면은 사탄이가 메시아를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는 선악의 투쟁 역사라 그러는데, 많은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메시아를 받들 수 있는 개인이 어디 없는가, 가정이 어디 없는가, 민족과 국가가 어디 없는가, 그걸 찾아가지고 그 터전 위에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메시아는 제2아담으로 오시니까 바로 장성기 완성 단계 밑으로는 메시아가 오실 수가 없어요. 내려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장성기 완성까지 올라가는 것은 메시아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고, 메시아는 여기밖에 내려오실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장성기 완성 단계 밑으로는 마치 로프, 줄을 들리우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메시아 보낼 것을 준비하는 섭리를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시는 이 로프 줄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메시아하고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조건밖에는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감 조건입니다. 그게 탕감 조건입니다. 예? 왜냐하면 탕감이라는 말 자체는 본래의 위치와 상태를 잊어버린 인간이 그 잊어버린 위치와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세우는 것이 탕감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세워서 돌아가는 것이 탕감 복귀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원죄 없던 인간이 장성기 완성 단계까지 자라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 버렸으니까, 떨어진 인간이 다시금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로프를 붙잡고 메시아하고 관계에 맺어서 원죄를 벗을 수 있는 어떤 탕감 조건을 세우겠단 말이에요.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어떤 조그마한 가치의 조건을 세우게 해서 올라가는 조건을 세우겠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같으면 타락한 인간이 세우는 탕감 조건이 결국은 메시아 구세주를 위한 기대, 그 메시아 구세주를 받들고 모실 수 있는 터전을 닦는
조건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탄감 조건이. 그러니까 땅에서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터를 닦는 준비를 하고, 그 터도 완전한 거 아니죠. 탄감 조건적인 터를 닦는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로프 줄을 내려다 주시고, 그 인간이 터를 닦음에 따라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러면은 그 터전 위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원죄에 있는 우리 인간은 메시아 아니면은 원죄를 벗을 수가 없고, 그런데 메시아는 장성기 완성 단계 이하로는 오실 수가 없고, 이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예약적인 약속과 같은 이런 줄을 내려뜨린 섭리의 줄을 주셔서, 그 섭리의 줄을 인간이 붙들고 탄감 조건을 세워서 메시아 맞이할 수 있는 터를 닦게 하는 조건을 세우면은, 그 터 위에 구세주가 오셔서 원죄를 벗겨서 여기에 복귀되고, 그 다음에는 메시아를 따라서 자기 책임 분담으로 이 단계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복귀될 때까지 가는 이 복귀의 길은 책임 분담이 바뀌어진 변형된 탄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복귀의 길을 올라가고, 메시아를 만나서 복귀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책임 분담으로 올라가고, 마지막 완성 분야를 올라가고, 이런 두 길이 인간에게 남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락한 인간 편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터를 닦느냐, 그것이 남아진 책임 분담, 탄감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탄감 조건을 세우는 것은 원칙이 반대의 경로를 밟아서 닦아 올라갑니다. 반대의 경로를 밟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브가 잊어버리고 떨어진 거와 반대의 경로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이브는 어떤 경로와 어떤 동기를 밟아 떨어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기대를 탄감복귀해야 됩니다. 아담 이브가 본래 하나님과 절대적인 믿음의 관계로서 종적인 관계가 연결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천사장이 와서 아무리 꼬이고 타락시키려 하더라도 절대로 타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은 왜 장성기 완성 단계에서 타락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믿음의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적인 기대를 다시 세워야 돼. 우리 타락한 인간은 탄감 조건으로서 아담 이브가 잊어버린 그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를 다시 맺어야 돼. 그 종적인 관계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믿음을 세워야 되는. 아담과 이브가 그 믿음을 가졌으면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담 이브 대신에 믿음의 종적인 틀을 세우는 인물이 있어야 되고,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어떤 중심 인물이 있어야만 아담 이브 대신으로 그 믿음의 기대를 다시 세워야 되니까, 회복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중심 인물이 그냥 자기 혼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사탄도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세워야 돼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내가 사탄이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하고만 세웁니다 하는 조건물을 가지고서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도 조건입니다. 노아 때 방주를 지었던 것도 조건입니다. 그 전부 다 조건이 있어야 돼. 이런 조건물이 필요한 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 이브가 조건을 걸고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뭐였습니까? 아담 이브가 세워야 될 조건이. 그게 바로 아담 이브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안 된다, 죽는다는 그 말씀, 그 계명을 마음속 깊이 모시고서 그 조건물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절대로 타락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브가 말씀의 조건물을 잊어버리고 계명의 조건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대신 믿음의 인물이 그 조건물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믿음의 인물이 믿음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영원히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 질서적인 성장 기간 안에서만 믿음을 세우고 나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 내에 들어가고 나면은 믿음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 믿음을 세울 필요도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믿음을 세워야 될 기간은 바로 성장 기간만이었습니다. 성장 기간.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성장 기간 안에서는 믿음의 관계지만 성장 기간을 지나고 나면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부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믿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은 사랑의 관계다. 사랑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에서 볼 때에 그 아담이 잊어버린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중심 인물이 조건물을 가지고 절대적인 종적인 믿음을 세우는데 어떠한 필요한 기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하는 조건입니다. 탕감복귀하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아담 이브는 믿음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타락해서 뭘 잊어버리느냐 할 것 같으면 실체의 기대를 잊어버렸습니다. 실체 기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체 기대를 잊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종적으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아담은 자기 실체를 잊어버렸어요. 아담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었던 그 실체 인격의 가치를 잊어먹어버렸어요. 아담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었고 천사장은 본래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 실체 인격의 가치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천사장을 주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대 위에 서서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어야 될 텐데 불구하고 그 기대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자기 인격이, 자기 실제 인격이 곤두박질하게 됐단 말이에요. 비유를 들면은 2층 집에 서 있는 사람이 2층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은 자기 자신이 그 실체로서 바로 설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잊어버리고 종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아담의 가치야 말할 거 없게 되죠. 약하기 그지없고 인연이 없어. 튼튼한 기반이 없어. 믿음의 기반이 없어. 그러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천사장이 자기를 주관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주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종적인 믿음의 기대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실체 인격의 가치를 저버리게 되고 자기 실체 인격의 가치를 저버렸다는 사실 하나로서 멎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지었던 천사의 주관을 받고 만물을 주관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으니까 인간을 중심 삼은 온 피조 세계에 횡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실체 기대를 잊어버렸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횡적인 질서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세워서 종인 천사장을 지배하게 돼 있고 하나님은 인간을 세워서 만물을 주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믿음 위에 서지 못할 때에 자기 실체 인격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횡적인 인간과 천사, 인간과 만물과의 모든 횡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실체 기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 우리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해서라도 탕감 조건을 세워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 그걸 다시 세워야 돼. 탕감 조건. 그걸 반드시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역시 실체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대 경로를 해야 될 테니까 어떻게 해서 아담이 천사장으로부터 주관을 받게 되었느냐? 그 반대 경로대로 벗어야 됩니다. 반대 경로대로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브를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천사장의 요소를 아담 이브가 결국은 받게 되었는데 그 천사장의 요소인 타락성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성을 벗는 것으로서 실체 기대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담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타락한 인간이 세워야 될 기본적인 탕감 조건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세우는 탕감 조건을 위해서 인간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탕감복게 한다는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조건을 세우고 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는 그 조건을 위해서 섭리를 해 오셨다. 그 조건을 인간이 세우기 위해서 쭉 섭리를 해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복귀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중심사와 반개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중심사와 주변사가 되겠습니다. 중심사와 주변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워서 메시아를 보내서 잊어버린 개인을 다시 찾고 잊어버린 세계의 천국을 복귀하자는 목적은 불변의 목적입니다만은 이 지구상에는 많은 민족과 부족 혹은 많은 시족들이 갈리어서 담을 쌓고 각각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환경과 정신적인 배경, 이념의 배경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널려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하시느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닦고 틀을 닦고 이런 준비를 하나님이 하신 데는 온 세계 전체를 똑같은 방법으로 대해 오시느냐 아니면은 표준적인 섭리를 해 오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문화 배경이 다른 온 세계에 흩어진 이 타락한 인간을 동일한 방법으로 일시에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섭리를 해 오실 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메시아를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중심 선한 개인이 어디 없는가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인을 중심 삼고 중심 가정을 찾고 중심 민족을 찾고 중심 국가를 찾고 이런 섭리를 해오시면서 표준적인 섭리를 해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 민족은 하나님이 섭리 앞에 전혀 도외시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표준적인 섭리를 하시면서 나머지 민족과 국가는 이 표준적으로 길러 세운 그 나라 그 민족의 역사 앞에 나중에 가서 접붙여서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대했던 중심 사람은 아담 가정이라든지 노아라든지 혹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그렇게 하나님은 늘 선한 사람을 대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 가정을 중심 삼고 이스라엘 민족을 키워왔습니다. 이게 중심민족이에요. 구약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고 나머지 민족은 전혀 하나님이 상대도 안 하시는 입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민 앞에 대해서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대할 때까지는 벌써 이스라엘 민족을 대할 수 있는 정성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결과적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민족들은 나중에 연결시키려는 뜻을 놓고 대하시는 것입니다.
뜻을 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시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 복귀 섭리를 담당했던 중심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민족의 역사는 주변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했던 목적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복귀의 뜻을 완결짓기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복귀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 구세주신데, 메시아 구세주를 그들이 배반하고 믿지 않게 될 때에 벌써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중심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이제 중심 역사는 예수님,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인 예수님을 받들었던 기독교 역사가 중심사가 됩니다. 나머지 역사는 반개 역사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민족의 하나님을, 유대 민족적인 여호와를 세계 만민의 하나님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벌써 뭐냐면 하나님은 선민을 길러서 나머지 민족을 다 크게 접붙이기 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심사와 주변사. 이거는 민족이라든지 구성원을 놓고 주변사와 중심사를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놓고 본다면 종교사는 하나님 섭리의 중심사요. 그 이외에 정치사 혹은 경제 발달사 혹은 일반 사회 발달사 이런 모든 역사들은 반개사, 주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바로 인간 개인 신명, 인간의 신명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 사람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역사는 무엇하다는 것입니까? 그건 무엇에 대한 관계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인간의 제도와 환경을 복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본래 우리 인간을 지을 때 가장 소중하게 지으신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본체인 속사람 아닙니까? 또 인간 자체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 완성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종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의 중심사입니다. 그 이외의 역사는 제도나 환경을 개발하기 위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개사 혹은 주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살아서 섭리해 오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규명하는데 그 재료가 사료인데 그 역사의 재료가 사료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같으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를 중심 삼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그 다음에 기독교를 중심 삼은 서구라파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 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역사. 그 이외의 민족은 끝날이 되면 다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유대 민족만을 사랑하사 안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안 그랬거든요. 세상 전체를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온 세계가 역사의 중심 사료가 되고, 그렇지만은 기독교를 중심 삼은 종교 자체가,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중심사니까 기독교를 중심 삼은 기독교 전파되는 그 테두리가 역사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복귀 섭리 전반에 관한 원칙적인 내용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발자취가 어떻게 연결시어 내려가느냐, 특히나 유대민족에게 하나님이 섭리를 중심적으로 해오셨고 기독교를 중심 삼고 섭리를 계속해 오셨다면 유대민족과 기독교 사이에 거기에 공통된 원칙이 있을 것이고 유대민족을 대했던 하나님의 섭리의 발자취하고 기독교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발자취도 공통적인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고 봐야 돼요. 우리의 복귀 원리는 그것을 놀랍게도 밝히는 것입니다. 역사에 그 누구도 못 밝히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 가정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탕감 조건을 구세주를 맞이할 수 있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게끔 하나님은 승리를 하시고
인간은 거기서 책임 분담을 어떻게 했느냐, 이 구체적인 발자취를 아담 가정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